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늘 너의 희망이 뭐냐? 장래 뭐가 되고 싶으냐라고 물어본다면 저희 학교 다닐 그 시대의 대부분 학생들이 장군, 대통령, 여자들은 간호사, 의사,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높은 직종의 직업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했던 것은 난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무언의 압력으로 너희는 큰 인물이 돼야 된다. 큰 인물. 너희는 왕이 돼야 한다. 대통령이 돼야 한다. 높은 사람이 돼야 된다. 고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무언의 압력을 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관리, 높은 위치, 대통령, 또한 심지어 왕, 이런 것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해서 왕이 됐다고 해봅시다. 또한 대통령이 됐다고 해봅시다.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숱하게 대통령 선거를 치러봤지만 숱하게 그들의 많은 그런 공약이나 뭔가 나라를 급변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백성들의 삶을 급변하게 변화시킬 것 같지만 대통령만 바뀌었지 그대로 삶은 여전히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대통령이 없어도 그냥 우리가 각자 맡은 곳에 열심히 살면 나라는 그냥 흘러가지 않을까? 오히려 대통령을 우리가 세워주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대통령의 그 이상과 꿈과 비전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서포트해 주는 것이 아닐까? 대통령이 우리를 보살펴 준 것이 아니라 백성이 오히려 세금 잘 내서 대통령을 잘 모시고 그들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분명히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이나 늘 불만은 품었지만 해소할 수 없는 법이 이 대통령제 또 왕을 세우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깨달은 것이 완벽하지 않구나. 다 크라운을 쓰고 싶어 합니다. 왕이 크라운. 이렇게 두 가지 관이 있는데 앞에 사진에 보면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고 금으로 만들어진 크라운을 사용하고 이렇게 쓰고 싶고 그런 이치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짓누려야 되고 경쟁자를 짓누려야 되고 그 짓누르는 것은 여러 가지 말로도 또한 음모로도 더 나아가서는 싸움과 전쟁으로도 확산되어져서 이러한 보석이 박힌 또한 금이 박힌 이러한 왕관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황제하면 잘 생각하는 로마 황제, 천황, 진시 황제 또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황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들의 집합제에서 우두머리가 될 때 보통 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 그러면 로마에 속국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주변에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의 왕이 바로 황제 종합적인 의미에서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왕으로밖에 섬길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부족하지도 않고 연약하지도 않고 정말 완벽하신 왕이면서도 황금이 박힌 것 또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런 왕관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가시관을 쓰고 왕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시관을 써야만 됐을까요? 오늘 이 가시관 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호산나
그 팜스프링이 아니라 팜선데이, 팜스프링은 온천입니다. 이 팜선데이, 이 날에 기록한 성경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마가복음 11장에, 누가복음 19장에,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조금씩 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나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귀. 그런데 나귀 백박이라는 곳에서 나귀를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그 이야기를 많이 생략해 버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이야기가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 이튿날의 명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명절은 유월절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어디로 오셨냐면 베다니로 오게 됩니다. 베다니가 누가 살았냐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예요.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보고 싶어 했냐면, 예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이런 그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 가운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 궁금해하게 생각합니다. 궁금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나 이런 데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베다니에 머물면서 바로 마리아가 항욕합을 깨뜨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전개된 그 뒷날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사장들은 무엇에 혈안이 돼 있냐면,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가만 앉아서 볼 수 없고, 이번 기회에 예수가 내려오면 잡아서 죽이려고 음모를 더 강하게 세우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없애려고 하죠? 바로 나사로까지 없애려고 합니다. 나사로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했던 일, 부활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확증했냐면 나사로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로만 사람을 살린다 하지 않고 썩어서 냄새난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분명히 완전한 분이고 완전한 왕이다라는 것이 바닥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때 올 것이니까 보면 신고하라고 또 맞불을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어하는 사람, 또 보면 신고하라는 사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일이 전개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종려나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 가지라고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히 종려나무, 올리브 트리, 이게 팜 트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리브 트리는 감람나무라고 하고 팜 트리에는 좀 그 올리브 트리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고, 이 팜 트리는 야자수 나무처럼 생긴 이 종려나무, 오늘 이 데코레이션이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이런
형태의 가지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승리를 상징하고 존경을 상징하는 그런 그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나무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흔들어댑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은 호센나 이렇게 잘 알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표현인데, 이 성경 구절은 구약 시편 118년 25절 2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지금 구원해 달라는 거죠. 이 명령어입니다. 지금 구원해 줘. 지금 구원해 주세요. 이겁니다. 지금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군중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분명히 죽은 사람까지 살렸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이 백성들 안에는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시편 118편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란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곧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또한 그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오는데, 대부분 왜 일주일 전에 오냐면 정결의식을 하고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유월절에 보통 270만 명이 사람들이 각지에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양이 몇 마리가 보통 죽냐? 27만 마리가 양이 죽습니다. 유월절 음식으로. 그 역사적으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 왕이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붙였던 말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바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메시아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나사로의 그 죽고 부활함을 보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그 로마로부터 속박당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전하고 종교적으로 불안전한 이 사회를 깨끗하게 다스려갈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정치적인 이슈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이야기한 것은 정치적으로 사회의 전쟁과 평화를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이름인데 뭐로부터 구원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죄로부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하면 잘 살게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해 버리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나의 영혼이 솔솔 풍성해지고, 이런 어떤 육적인 측면으로 예수를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다닌 우리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냐?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가르쳐준 말이 바로, 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마태복음 1장에 분명히 딱 박아놨는데, 계속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야,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야, 다른 것이 우선이야 라고 이야기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인간의 필요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필요를 구하라고 했지만, 이 죄 문제만은
이미 예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죄사함의 그 은혜를 구해야 되고, 예수하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믿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그분의 공로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참된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군중들이 호산나 찬송했지 않습니까? 찬송은 돌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찬송은 돌변할 수 있습니다. 뭘로 돌변할 수 있냐면 저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가니까 다 뭘로 변해버렸냐면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이 찬송했던 입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인식하고 정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죄 때문에 살아나시고 죄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거기에는 관심을 적게 아주 나중에 문제로 삼고 내 자신이 풍성해 주시고 내 자신이 이익이 일어나고 그래야지만이 찬송을 하거나 또한 그래야지만이 신앙이 잘 되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 초대 교회 순교자들은 신앙이 덤덤하게 흘러가도 감사할 수 있었고, 신앙이 잘 풀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찬양할 수 있었고, 뭔가 이적과 기적이 안 나타나도 경배하며 찬양하며 말씀대로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호산나 찬송한 이유가 뭐예요?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라를 구출해 줄 것이란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들은 이적과 기적에 신앙에 주안점을 두지 않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없어도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해야지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인생은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것은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화학적 작용이라고 이야기해요. 도파민이 많이 너무 흘려도, 흥분을 너무 많이 해도 병자입니다. 늘 새로운 것, 늘 익사이팅한 것, 늘 좀 새롭게 뭔가 역동적인 것만 계속 찾아다니면은 그것이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도파민이 많이 분비돼도 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과 정적인 이 모든 것이 연합돼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이적과 기적과 특별하게 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될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교회가 뜨겁게 찬양할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기도가 뜨거울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이러한 뭔가 열심히 되고 멀심 잘 될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안 될 때는 안 될 때는 변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되든 안 되든 예수는 나의 왕이에요. 잘 되든 안 되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잘 되든 안 되든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신앙이 변함없는 신앙이고 신실한 신앙이에요. 다음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낙이 탄 장면을 장황하게 했지만 요한복음은 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략해 버렸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말했던 중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시온에 따라 곧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실한 메시아인데 그분이 말을 타지 않고, 전쟁에서 사용하는 말을 타지 않고 운송수단, 평안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도 새끼를 전혀 누가 타보지 않는 것을 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있어서 말은 이동수단이고 나귀는 운송수단입니다. 운송수단. 그리고 예수님께서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귀 타면 다 겸손합니까? 나귀를 타면 돈이 없는 사람이 타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귀도 상당히 비쌉니다. 돈이 없어서 겸손해서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을 순종하며 나간다,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간다. 나귀를 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귀를 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하셔 누구의 말에 순종을 잘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탄다 이 말입니다. 나귀가 가난한 사람이 타는 거고, 나귀가 거기 때문에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는 평안을 상징합니다. 평안을. 그러니까 우리 스가랴 9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것. 왕으로 오실 때 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은 바로 겸손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막 이렇게 움츠리고 말하지 않고 남의 말하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겸손의 척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헌신짝처럼 여겨버립니다. 거부해버립니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서 나귀를 타면서까지 그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이루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되심의 척도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간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척도가 뭐냐면 예수를 뭘로 삼아야 된다?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른 거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아멘.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요한복음은 언제 썼어요? 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50년 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AD 90년, 예수님께서 AD 한 35년에서 40년에 승천했다면 그 후 한 50년 후에, 50년 후에나 60년,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않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보통 90년에서 100년으로 기록된 날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후에 보니까 요한이, 그 제자들이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자들이 이적과 기적을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호산나 찬송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적과 기적 때문이에요. 이적과 기적 때문에.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만 바라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앙이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세울 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면 교회가 금방 부흥됐지만 부흥돼서 금방 또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 중심으로 신앙을 해버리면 누구 중심이 돼버려요? 내가 병을 낫게 되고, 내가 부자가 돼버리고, 내가 잘 돼버리고, 내 자녀가 잘 돼버리고, 아니 서울대 못 가 내가 서울대 가버리고, 하버드 못 갈 내가 하버드 가보니까 다 뭐예요? 기적이니까 다 중심이 누구의 중심이 돼버려요? 자기 중심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다닐 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채우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나의 만족. 그러니까 만족을 채우든 안 채우든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함없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가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은 별로 없고, 나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서 신앙을 포기해 버리거나 또한 신앙에 대해서 멀어져 버린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기적이 계속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잘되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하고 먹을 것도 줘버렸잖아요. 예수께서 5천 명도 먹이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 먹이고도 남았고, 또한 귀신 들린 자로 다 쫓아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옆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도 모르고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것만 보고 위대하다, 정말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찬양을 했지만, 바로 예수를 저주하는 그 말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기적과 이적으로 신앙을 위장했던 그런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그 한번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는 그들이 참된 예수를 깨닫게 되고 장래일을 알아요, 몰라요? 장래일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장래일을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장래일이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미래일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미래일을 천국에 간다는 걸 알았습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누구한테로 인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안 해요?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성령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확실히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를 깨달았는가? 앞에 설교에 있는 내가 정말 예수를 깨닫고 있는가? 정말 깨닫고 있다면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한 삶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전적인 변화를 나에게 가져다 줄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은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이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 이 이야기를 뭐가 연결을 시키냐면 나사로가 부활했던 사건과 연결을 시켜서 사람들은 이 찬양했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범으로써 이분이 분명히 이 정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을 하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이 틀리지 않는 것은 진정한 왕, 그들이 바란 것 이상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데 그 다음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으미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 예수를 맞는 것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맞으러 온 270만 명의 사람들, 25만 마리 혹은 27만 마리가 죽어야 될 양, 이런 유월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모여든 하나의 이야기는 바로 표적의 행하심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렸던 표적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니까 바리새인들이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죽이려고 아무리 건덕지를 찾아도, 이유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구나 하면서 포기하는 것과, 아니면 반의적으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좋아. 그렇지만 죽이겠다. 이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쓸데없게 됐다. 너무 많이 사람들이 따른다. 뭘 보고 따른다고 그래요? 표적 행하심을 보고 따른다는 거예요. 저는 참 오늘날 교회가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계속 뭘 보고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그리고 사명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상황을 보고 따라가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좀 하는데 여러 목사님들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딱 보여요. 사진을 찍으면 보통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찍으면 사진을 딱 그 페이스북에다가 걸어서 나는 누구를 만났는데 누구 교회 어떤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었다 막 이렇게 글을 올려요.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조그만 교회 만나거나 좀 힘이 없는 목사 만나면 사진 자체를 안 올려요. 이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간 사람은 다 귀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영을 위해서 목회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곳에 모여들고 또한 유명한 곳에 모여들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복음이 있는 곳에 모여들으라.
말씀이 있는 곳에 모여들으라. 이건데 사람들은 표적, 뭔가 좀 잘 돼 버리고, 뭔가 좀 나아 보이고, 뭔가 좀 커 보이고, 뭔가 유명해져 버리고, 뭔가 좀 색다르고 이런 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거기에 마음에 안 들면 또 사람이 희미해져 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처지, 표현, 표적, 이적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한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 것을 나눠줄 수 있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희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처지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이적과 표적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우리 18장 37절에 기록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지라 하신다. 아멘.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플랜을 짤 때도 예수님이 원하는 쪽으로 플랜을 짭니다. 어제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합니다. 그 일이 뭐냐면 병원에서도 일을 하고 또 어디에서도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교회를 왜 개척해야 됩니까? 목사님 왜 교회 개척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누구랑 할 것입니까? 어디서 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 개척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너무 가진 것이 많아요. 잡도 좋아요. 뭐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잡이 아니라 미국 그 주류 세계에 함께하는 그런 잡이니까 잡도 좋아요. 버려도 좋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면서 또 하나 더 애드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일하고 또 목회적인 측면도 하나 나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 더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아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나는 정말 어떤 가치를 둘 수 없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복음의 그 열정 그리고 한 사람을 향하여 나가는 그 열정보다는 뭔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애드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게 들려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참되신 왕,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증거하고 이분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풍족함에서 하나의 뭔가 더 하나 애드해서 나의 인생이 좀 이렇게 커리어를 쌓는 그런 인생, 그러한 어떤 삶을 꿈꾸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이분 한 분이 나의 전부 다른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되고 또한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 분이고 내가 그분에 신하고 그분 때문에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누구를 지금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내가 그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부활절날 저희 교회에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토요일 날 만나려고 이미 이제 약속이 돼 있고 그 토요일 날 만나는데 세상에 그 두 분 다 애들이 감기가 들었어요. 감기가. 그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전도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전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는데 갑자기 감기가 든 이유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가 힘들 것도 없다. 하나님이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너는 변함없이 오늘도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겸손히 바라보고 묵묵히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해가 풀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하는데 내가 되지 않을 때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것 같은데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그 안 될 때도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믿을 때 이 모든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위로받고 또한 이 삶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내가 봤을 때는 실패고 내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왕 되신 하나님이 통치한 결과로 이 땅은 여전히 신실하게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왕으로 삼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적과 기적에 초점을 맞추면 흔들립니다. 나의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나의 감정에 호소하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의 감정도 다스리고 나의 환경도 다스리고 상황도 다스리고 인도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왕 때문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심으로 나를 다스려 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승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